오늘 말씀의 주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행가 중에 가시나무라 하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하덕규라는 분이 작사 작곡을 하고 또 시인과 촌장이라는 가수들이 노래를 했는데 그 가사가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가사 일부분을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한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이 어둠을 치우고 싶은데 내가 어쩔 수 없다는 고백이에요.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을 극복하고 싶은데 극복이 안 되네.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내 마음을 그렇게 잘 표현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닮아보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애를 썼지만은 여전히 내 속에는 내가 너무 많아 주님이 계실 곳이 비좁습니다. 내 속엔 헛된 욕망들이 너무 많아 주님 계시기에 편안하지 않습니다. 내 속에 있는 욕망과 어둠을 쓸어내고 온전히 주님을 모시고 싶은 열망인데, 그 열망을 이 시인이 그렇게 노래한 것 같더라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은 주님이 계시기에 내 집에 왔구나 하고 편안히 여기실 차례이십니까? 혹시 주님은 이리저리 서성거리면서 불안해하지는 않으신지요? 거실에 왔다가 거기도 마땅치 않고, 안방에 계시다가 거기도 마땅치 않고, 사랑방에 계셨다가 거기도 마땅치 않고 서성거리는 여러분들의 심령은 아니신지요? 아니면은 주님은 저 어두운 마음 한구석에서 웅크리고 마치 지진 사람처럼 앉아 계시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것마저 어려워 주님은 바깥에서 여러분들의 영혼,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웃거려 바라보시면서 안을 들여다보고 계시는 것은 아니신지요? 여러분 속에 있는 욕망과 어둠을 쓸어내고 온전히 주님을 모시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했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말씀 많이 들었던 얘기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또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데 이 복음을 들은 우리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합당한 반응일까? 그것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간단한 구절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너무도 많이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떤 분은 진부하게 여기질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귀담아 들으시고 여러분 심령 속에 있는 구원을 다시 한번 불릴 듯 일으켜서 감사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처음 듣는 소리처럼 느껴진다면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오늘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 회개라는 단어가 히라브로 메타노야라 하는 단어 여러분 다 아시죠? 이 노야라 단어는 이해, 인식 등을 가리키는 명사이고 메타란 말은 변화를 나타내는 그런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전치사와 명사가 합해서 메타노야라는 회개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말을 오늘 우리말로 말한다면 회개라는 것은 무엇인가? 사물, 사건, 상황에 대한 내 이해, 인식에 확실히 달라지는 변화, 인식의 변화를 회개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알아들어야 되냐면 사건, 상황, 사물에서 이제까지 보던 인식, 이제까지 이해했던 것이 획기적으로 전환되고 변화하는 것을 보고
회개하라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회개를 구성하는 요소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처음으로 다 드러나는 분들도 있지만은 어떤 분은 차츰 그리고 진행되고 그것이 내면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저 사람 내면 속에 저런 과정을 겪고 있다 하는 것으로 아시고 함께 포용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 세 가지 요소가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로는요,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심, 회개의 중요한 요소예요. 죄를 인정하고 고백한다. 이것을 지적인 회심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참된 회개는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여기서 복음이 선포된다 하더라도, 아무리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포된다 하더라도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내가 왜 죄인이야? 누가 나를 보고 죄인이래? 나만큼 죄 짓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 라고 나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 참된 회심에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을 지적인 회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진파서 찔리고 휘집어서 죄된 생각과 의도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죠. 성령은 회개한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람은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죄를 직시하고 그 끔찍한 죄의 실체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는 더 이상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을 보세요. 다윗도 죄의 끔찍한 실체를 확인하고 하나님께 자복합니다. 그 말씀이 시편 32편 5절에 있는데,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랬어요. 내 죄,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는 죄를 인식하고 인정하고 자복하는 것이 회개의 중요한 요소라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경험하셨죠? 네. 아멘은 아멘, 아니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경험하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죄를 슬퍼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정적인 회심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요소입니다. 이 회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어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낙함이라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깊이 숨을 쉬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어근에서 유래한 말인데, 다시 말한다면 슬픔, 후회, 회한 같은 감정을 표출하는 것을 보고 낙함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를 실수하거나 우리가 뭐를 잘못을 저르거나 이러면은 깊은 슬픔에 빠지고 회한에 빠지고 후회에 빠지잖아요. 그때 우리가 뭘 합니까? 숨을 돌려 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 느낌, 감정의 표출을 낙감이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적인 회개는 생각의 변화는 물론이와 이 생각의 변화와 더불어 죄를 슬퍼하는 감정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부패와 죄책을 제대로 의식한다면 슬픔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 에스라를 보십시오. 에스라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부끄럽고 낯이 뜨겁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뵈야 될 텐데 부끄럽고 낯이 화끈하고 들었더라. 그 표현이 에스라 9장 6절에 있는데,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죄가 많아서 얼굴을 듣지 못하고 얼굴이 화끈하고 낯이 뜨겁다, 이런 고백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예레미야 3장 25절에 보면은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가 눕는 자리가 뭐냐면 수치라는 겁니다. 우리가 덮는 이불이 뭐냐?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누운 자리가 어디냐면 수치의 자리고,
덮은 입으려면 지옥이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신약 성경에 보면 기도한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나오죠. 세리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은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는 말이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슬픔, 수치심, 회한, 자책, 이것은요 참된 회개에 따르는 감정적인 회심이라 하는 것을 아십시오. 여러분 그러셨죠? 그러셨죠? 네. 세 번째 회심의 요소는 뭐냐 하면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서는 의지적인 회심이 있다는 거예요. 의지적 회심. 구약 성경에서 회개한다라고 번역한 히브리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 슈브란 단어예요. 슈브란 단어. 이 슈브란 단어는 룻기에 많이 나옵니다. 룻기 1장의 주제는 슈브예요. 다시 말한다면은 나오미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슈브 룻을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슈브. 슈브는 뭐냐면 돌아가다, 돌이키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참된 회개의 뚜렷한 징후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정직하고 진지한 태도로 죄를 버리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눈물을 많이 철철 흘린다거나 아니면 겉으로 진지하게 죄를 고백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성경적인 회개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대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 이것이 참된 회개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이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에스겔 18장 30절 31절을 읽어드립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이어서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면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이게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를 버리는 것은요, 더 큰 목적 때문에 죄를 버리는데, 죄를 버린 이유가 뭐냐? 더 큰 목적,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죄를 버린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참으로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로 생각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진리를 영생이 무엇인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했습니다. 영생이 뭐냐? 영생이란 게 뭔가? 영생은 즉 유일한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관계의 친밀감을 말합니다. 관계의 친밀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을 알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 안에서 만족과 의미와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책 끼고 이렇게 오는 것을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을 100가지 신앙생활 중에 1도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것은 낮이나 밤이나 안지나 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삶의 의미를 느끼고 그분이 기뻐하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이런 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회개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죠? 자, 회개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 지적인 회심이 있고, 두 번째로는 감정적인 회심이 있고, 세 번째는 내 발이 움직이는 의지적인 회심이 있는데 이런 것을 보고 성경적 회심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다 아는 얘기 제가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음을 믿으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 복음을 믿으라라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가 일으킬 반응 중에서 가장 확실하고 제대로 된 반응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우리에게 들릴 때 우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전파되는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정확한 반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라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믿으라, 이 말은 된소리로 믿습니다 이렇게 소리치는 것을 믿는 거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믿는 게 아니에요. 무슨 소리를 벼락벼락 지른다고 믿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는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으라는 의미는 구약 성경에서 믿다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뭐냐면 아만이라는 단어야. 여러분, 아멘 비슷하죠? 성가대 비슷하죠? 네. 아멘, 아만. 예. 아멘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떤 것을 신뢰하다, 어떤 것을 확신하다, 그런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때 아만을 사용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로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다는 겁니다. 굳게 신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들의 형편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늙고 그 아내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어요.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상식적으로 아들을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리적으로 아들을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연이치로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신뢰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 사도도 믿음을 설명해서 바로 이 대목을 설명했습니다. 나이가 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약속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너를 보아라.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 말씀이 로마서 4장 21절에 있는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 믿음을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 상식적으로, 자연적으로, 생리적으로, 생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기 때문에 아멘 했으니까 그것을 의로 여겼다 하면서 로마서 4장 21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약과 신약의 의미를 종합한다면은 성경이 가르친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된 소리로 냅다 소리치는 것을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천지가 개벽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지키신다, 확신하는 것을 보고 믿음이라 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어떤 약속을 도대체 했느냐? 이 얘기가 전개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약속을 했느냐? 이게 바울 사도가 그렇게 관심 있던 일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 로마 3장의 전반장 있고 후반 부분이 전부 다 로마 3장 19절부터 31절까지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다 하는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을 지적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는 값없이 의롭게 된다. 이 약속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값없이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로마서 3장 24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면서 바울서가 첫 번째 딱 드러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덕분에 하나님의 공의 원칙이 손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 원칙이 손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공의로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약속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6절에 보면은요,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 한 얘기를 합니다. 로마 3장 28절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천구가 뒤엎어져도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인데,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구원을 위해서 약속한 게 뭐냐? 바울 사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타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룬 일이 뭔가? 세 가지를 로마서 3장 하반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다. 두 번째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의의 원칙을 저버리지 않았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엄청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것을 우리가 로마서 후반부에 보게 됩니다. 3장 후반부에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착하든 선하든 악하든, 나는 악하기 때문에 구원 못 받아가 아니고, 나는 선하기 때문에 구원 받아가 아니고,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신뢰하는 것을 보고 구원받는 믿음이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설명했는데도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감을 못 잡아요. 도대체 우리 목사님 무슨 말을 하는지. 구원 받으려면은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믿고 의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고 방책이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공의 사내들 앞에서 신문을 받으면서 생과 살아가 결정되는 그 자리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고 죽음 앞에서 똑똑하게, 야무지게, 명백하게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젊은 디모데에게 목회자지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성경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0.000000001%도 없는 것이죠. 아셨어요?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은 0.0000001%도 없어요. 0.0001%도 있다면 그곳에 가서 알아보라고 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반응할 때,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 실제 생활에 경험되어진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가? 많은 은혜가 경험되지만 제가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은 용서받던 은혜를 우리가 실제 신앙생활에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가 있을까? 우리가 죄를 노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죄를 단순히 자백한다고 어떻게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당신과 내 사이가 아버지 관계가 됐, 아버지의 자녀 관계가 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이 되는 권세?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난 변화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아니라, 예민한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부자 관계,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자백하면 용서받는 이치를 인간관계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간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사랑으로 맺어진 인간관계일 것입니다. 이해로 맺어진 이 인간관계를 한번 설명을 드리죠. 두 사람 사이에 채무, 채권 관계가 설정이 되었어요. 이럴 때 두 사람 사이에 맺어진 관계는 이해관계입니다. 저 사람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나 내가 돈을 빌렸기 때문에 채권, 채무 관계가 설정이,
됐어. 빚으로 단절되었던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빚을 청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빚을 갚지 않고 매일 찾아와서 우리 사이좋게 지내세요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원금은 그만두고서라도 이자라도 갚으면서 그런 말을 해야지. 당신 인간인가?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두 사람의 관계가 이해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 관계는 다른 관계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맺어진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자 관계, 아버지의 아들과의 관계지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사랑으로 맺어진 인간관계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돈을 빌려 사업을 했어요. 이 철없는 아들이 사업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사업을 했습니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돈을 갚으려고, 빚을 갚으려고 어린 자식들을 끌고 다니면서 셋반사례에 전전하면서 무진장 고생을 하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갚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돈 벌어보지만 돈 벌기 쉽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다 못한 아들이 아버지께 찾아와서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만 사업에 실패해서 아버지께 빌린 돈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께 빌린 돈 갚으려고 애를 무진장 썼지만 제 손에 남은 건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아버지 앞에 고백을 하면은 아버지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무슨 소리를 하느냐? 아버지의 돈은 하늘에서 그냥 떨어진 것이 아니다. 당장 나가라. 이렇게 반응을 보일까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있을 것 같아. 아니면 이놈아, 아버지가 이렇게 시뻘겋게 눈을 뜨고 살아있는데 그 어린 자식놈들 데리고 왜 그 고생을 했니? 하면서 아들의 야윈 등짝을 때리면서 아들의 어리석음을 꾸중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후자 쪽이죠? 후자 쪽.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래, 네 사정을 솔직하게 이 애비한테 얘기해 줘서 고맙다. 이렇게. 이 아버지는 어떻게 된 건지 자기 돈 잃고도 뭐라고 고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이유가 뭔가? 뗄래 뗄 수 없는 부자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네. 그 관계가 사랑으로 맺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으로 맺어졌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사랑으로 맺어지지 않았다면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할 때 용서받는 이치라는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네요.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과 자녀된 관계이기 때문에 죄를 자백만 해도 용서받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누리는 큰 축복 중에 최고의. 이것이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우리가 실제 신앙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복음 찬송가 한 곡하고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송가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이런 찬송인데 1절, 2절, 3절까지 부를 텐데, 여러분들 찬양 지난번에 너무너무 잘하시는데, 나는 소프라노 할 거야, 나는 엘토 할 거야, 나는 베이스 할 거야, 나는 테너 할 거야. 우리 다 같이 각 파트에 맞춰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261장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흰
흰 눈보다도 주의 물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